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봉독은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엘리후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죠.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만 나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을 배려하는 그런 인간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보면 정죄하긴 쉬워도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엘리후의 그 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진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뭐 어떤 말을 놔도 다 나쁘다고는 볼 수 없죠. 그 안에는 우리가 또 따를 만한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게 14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뭐 진리죠, 진리.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다. 결심하신 거죠. 영과 목숨을 거두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많이 살아도 100살 전후로는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꼭 100살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자신의 실수도 있겠죠. 몸 관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몸을 혹사한다든지 몸에 해로운 것들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이 세상에 두고 싶지 않아서 그 호흡을 거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했어도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모세가 나이가 많아 죽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120살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나이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또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죠. 그 눈에 총기가 있었거든요. 기력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됐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여기까지다. 우리가 보면 그 선지자 가운데도 보면 그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건강상의 이유 때문도 아니고 어떤 사고가 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기까지다. 그래서 부르실 때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한참 할 때였는데 그때는 주로 시골에 들어가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과 관련된 그런 자료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중국 본토로 들어가게 되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집을 가지고 그렇게 못 가기 때문에 일단은 홍콩으로 갑니다. 홍콩으로 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꽝저우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꽝저우로 갑니다. 당시만 해도 기차는 검열이 심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꽝저우로 기차를 타고 가고 다시 그곳에서 또 다른 기차로 갈아타서 뻥브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갔죠.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게 저녁에 책을 보고 있는데 전기가 갑자기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었던 조선족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발전기를 틀어서 전기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공급량이 부족해가지고 시간대별로 또 끄기도 하고 또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중앙에서 끊으면 방법이 없대요. 그냥 마을 전체가 암흑천지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내 자체 힘 때문이 아니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생명이 깃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시고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복감을 가지고 또한 기쁘게 그걸 누리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갈망했던 날이었다. 다시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갈망했던 날이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정말로 소중한 날이고 정말로 귀한 선물이고, 그래서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는 게 그 현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바로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 자는 삶의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거죠. 단지 그 생명의 날을 연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하고 또 가치를 생산해내고 이웃을 돕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흘려보내고, 남은 인생에 묻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들어도 그것에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파킨슨의 법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감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출판사에서 한 작가에게 3개월 안에 기사를 하나 써주세요 하면 정말 그 한 기사를 쓰는데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 기사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기사를 똑같은 작가에게 3일 안에 써주세요 하면 정말 3일밖에 안 걸린대요. 어떻게 해서든 그 마감 시간 지키기 위해서 그 마감 시간 안에 써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기사의 내용이나 질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훌륭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짧게 준다라고 해서 그 기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오래 산다라고 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짧게 살아도 얼마든지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시간들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이 고작 3년에서 3년 반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파급력은 보십시오. 지구 전체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복음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 아시죠? 지구 끝에서 이게 나비가 작은 날갯짓을 하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이 반대쪽으로 올 때는 이게 토네이도가 돼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나비 효과 그럽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의 사역은 작은 날갯짓일 수 있어요. 영향력이 미미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뭐 숫자나 채우는 거지, 머리수 채우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아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우리만의 그 날갯짓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여러분들은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영이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꿈을 꿀 수 있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날,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내 생명이 다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도 나를 살려주심은 내게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작은 날갯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늘 또 내게 살라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보내는 이 하루 정말 기대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이여 마음껏 나를 관통해 주시고 마음껏 나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